이거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나 사람들도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나 사람들도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 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의지하고 자주 의견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실 텐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딱 터지면은요, 하나님께 얼른 도움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얼른 형제자매에게 먼저 이렇게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서 형제자매를 의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자매들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죠. 이제 평상시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빵 터지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기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자기가 너무 큰 어려움 당하면요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는 사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왜? 시련이 부딪히기 전까지는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자매는 아주 좀 솔직한 것을 이게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할 때 형제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것이 이제 너무 부족한 모습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한순간에 되면 오죽 좋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 말씀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그럼 여기에 뭘 연습하라 했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뭘까요? 경건한 하면은 영어로는 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건한 여기 이제 영어로는 이제 갓에다가 ly 붙입니다. 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 이게 경건이라는 말을 참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럼 경건하다는 말은 그럼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뭔지 알면은 경건이 뭔지를 알기가 쉽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사람 위해 죽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것이 뭘까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불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경건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이뤄져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가자가 들어요. 하나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죄에서 자신을 구별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이 그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중에 최고의 경건은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들이는 그것이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냐? 여기에 경건이 한순간에 되면은 연습하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 딱 걸어 잠그고 맨날 며칠 기도했다 그러면 그게 금방 경건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는 사람도 끊임없이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치게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동 잘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연습인 거예요, 연습.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면은 노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단번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좋은 교수를 만나가지고 피아노가 막 당장 능숙하게 되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 만나서 막 당장 막 잘 되면 어찌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경건 연습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연습도 필요한 겁니다. 마귀가 순간순간 유혹을 던져주거든요. 우리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딱 지갑을 열었는데 이제 5만 원짜리 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5만 원 바치기는 아까우니까 얼른 가서 이제 깨가지고 만 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헌금하는데도 이거 보면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친척 오면 막 돈을 막 주면서 되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는 아깝잖아요. 그리고 인색한 마음, 탁 깨는 것도 연습입니다. 마귀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신을 따를 거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분한 상황에 분이 확 나오지만은 처음에는 이 분을 절제 못하고 그냥 한바탕 했다 합시다. 처음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결심을 굳히고 연습하면요, 그러면은 분내는 것도 잘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에 출애굽기 21장 보면은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속 안에서 사람이 딱 치어서 죽임 당하면은 그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통제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시키고 자기를 강제로 통제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받는 걸 잘 못 참아 하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병을 항상 차고 다니면서 열받을 때 얼른 물을 딱 입에 물고 있어야지 해가지고, 누가 열을 확 받게 만들면 한바탕 확 하고 싶을 때 얼른 입에 물에 딱 물고, 절대 물 안 삼키기로 작정을 하고 자꾸 연습을 자꾸 하면요, 열받게 할 때 열 참을 수도 있죠. 나는 육신인지라고 막 한바탕씩 계속 하는 건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점거리를 알면은 그 통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 아시잖아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그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명세 탈 때 여기 허리띠에다가
거기에다가 쇠를 쫙 달아가지고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만해도 싶으면 일부러 꽉 치는 거예요. 너는 교만하면 죽어 하고 꽉 치는 겁니다. 꽉 찔리잖아, 아프잖아요. 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이 끝까지 겸손하게 살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그 허리띠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쳤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분내는 것이라든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속사람, 겉사람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훈련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니라. 버림이 된다는 것은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 한때는 쓰임받았는데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까 봐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핍박이 있고 또 같은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다치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도 다 성령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많거든요. 육신에 속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곤란고림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잘 견디는 그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남에게 짓밟힐 때 잘 참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막 한바탕 하고 싶어도 그 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인정에 치우치지 않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인정적인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에 치우치면은 그것도 신앙생활 망칠 수 있으니까 인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가 개입하는 걸 탁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많지만은 인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사랑 사용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헌신하는 훈련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도, 하나님께 더 기대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위기 상황에 딱 처하면은 무조건 무릎 꿇는 것도 훈련해야 되거든요. 물론 주님 앞에 탁 엎드리는 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이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무릎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릎. 축복이 무릎과 함께 되거든요. 주님 앞에 탁 무릎 꿇는 거, 주님 도움을 탁 구하는 거,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경건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뿐 아니라 죽음 건너가서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래서 이게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도움 오지만은 그래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기대면요, 사람 사이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너무 친해지면 그게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사람을 세우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만나다 보면요, 시간 여유가 많아지고 하면요, 자꾸 만나다 보면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욕심적인 얘기가 되고, 또 저 시간 지나면 할 얘기가 없으면요,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뭐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람하고 친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너무 친해지는 것은 또 현명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없도록 그거 자꾸 신경 쓰고, 그리고 그건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그래서 이제 당장은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요, 이게 자꾸 이제 바꿔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더 기대고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또 넘어집니다.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주님께 잘 기대고 살겠지 하는데 문제가 뻥 터지고 나면요, 그동안 훈련하고 연습했던 게 샥 날아가면서 보면 자기 멋대로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베드로 사도, 예수님 제자들 본인들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가는데 마가복음 4장 나옵니다. 배 타고 가는데 풍랑 일고 하니까 죽게 됐으니까 신앙은 다 날아가고,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풍랑이 휘몰아치고 이제 배가 휘청휘청 하니까 자기들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걸 알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약간 이상한 교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져주러 갔어요.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 갓 구원받았다고 한 분입니다. 갓 구원받았는데 얼마 안 된 분인데 전도자들을 다 판단하고 교회를 오만 걸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이제 안 되니까 이분 말합니다. 성경 30번 더 읽고 와서 저하고 얘기합시다. 저한테 성경 30번 더 읽고 오래요. 더 읽고 와서 저하고 얘기합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참 갓 구원받았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0번 성경 더 읽고 와서 저하고 얘기합시다. 자기는 벌써 저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 당장 무슨 단계에 도달하고 당장 그렇게 되면 어찌 죽겠습니까? 그래 되면 연습이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니라 말씀대로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은 시간 지나가면 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영어 공부 할 때도 결과가 잘 안 나타나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upgrade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면은 시간 지나가면 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